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바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편의 영화로 보는 느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 감독과 연출까지 맡으셨으며 드보라와 바락과 시스라와 야엘이 연기자로 등장을 해서 아주 멋진 연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술과 음행을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죽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가나안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적도 해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철병거 900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기도 했지만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힘을 가진 시스라가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자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게도 다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도록 하셨어요.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자 믿음으로 함께 일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으므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해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락은 출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서 나가시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하실 것이고 그의 병거와 군사를 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락은 군사를 끌고 가기만 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락이 자기 혼자 출정하는 것은 두려우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락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가라 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바락을 향해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지만 너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고 네가 불순종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세워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준비해 두셨던 상을 그녀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끝까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순종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바락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듣기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면 틀림없이 드보라가 있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두렵지만 사사인 드보라랑 같이 가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의 기쁨은 내가 만끽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1절부터 쭉 4장 그 전체를 얘기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11절에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뜬금없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바락과 드보라 이야기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은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헤벨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바락 대신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거절을 하니까 평상시에 야엘이 믿음으로 준비된 여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락처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누군가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좀 문제가 될걸?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사명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바랬던 응답을 연약한 여인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을 믿었지만 시스라가 패배한다는 생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저런 힘을 가진 사람이 망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가나안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바락이 볼 때. 그리고 야빈왕은 큰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멸망하고 시스라를 자신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 그들이 드보라의 말처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때 시스라를 자기가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시스라를 죽이러 나갈 자신은 없지만 드보라랑 같이 나가서 전쟁이 크게 승리하면 그때 죽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은 없지만 세상에 나가서 잘 살다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락이 간절히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믿지 못해서 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기손강은 평상시에 이렇게 평일에는 장마철이 아니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는 마른 강이었어요. 장마 때만 물이 차고 넘치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위에는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철병거가 모이고 움직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시스라의 전략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1만 군사를 데리고 온 바락을 보면서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시스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비를 내리셔서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철병교는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바닥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꼼짝 못했겠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군사들은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자 바로의 군대들은 마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자 갈라졌던 홍해를 덮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로의 그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바다를 건넜을 뿐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며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말대로 다볼산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자 일어나라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자 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드보라가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은 심령이 위축된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전투에 임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사사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명령을 했고 바락은 시스라를 향해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드보라가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네 손에 시스라를 붙이신 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지금 이때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바락은 다볼산을 내려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 받았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역사 한가운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드보라의 예언처럼 자신이 적장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미련할 만큼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절을 했지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물에 잠겼고 군사들이 허둥대고 있는 것을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드보라와 바락은 적들을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락은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시스라 군대 장관을 찾아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시스라 군대가 전멸해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시스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승리를 장담했던 시스라는 하나님께 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았고 진노하신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가장 좋은 장소인 그곳에 철병거와 군사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셨을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는 아마 정말 오늘 운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철병거가 잠기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버린 거죠.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헤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할 수 있는 거리에 이들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헤벨의 아내 야엘을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잘 만드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로 재료라 말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저것을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런 것처럼 헤벨이 고향을 떠나 굳이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은 바로 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스라가 처참한 몰골로 나타났을 때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하는 것을 보면 야엘은 사려가 깊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 남편과 친밀하게 지내긴 했지만 시스라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을 때 그 여인은 당황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아주 담대한 여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엘을 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낙이나 종도 없이 혼자 온 것을 보고 야엘은 시스라가 패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 헤벨은 겐 사람이에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동족이기 때문에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벨이 야빈 왕을 비롯해 시스라 군대 장관과 친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헤벨은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일 것입니다. 헤벨을 찾아온 시스라를 야엘은 환대를 했고 우유를 마시게 한 다음에 자리에 눕혀서 잘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시스라가 한난 여인에게 만일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더 이상 당당했던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의지하는 연약한 도망자일 뿐이에요. 야엘이 남편과 친분이 있는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겐 족속을 보살펴 주었던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노예로 핍박했던 그 복수를 대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잠든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난 후에 아주 영화가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이 탁 그 장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락을 만난 야엘은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죽은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의 손에 죽은 시스라를 보는 그 바락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를 모두 죽이고 시스라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드보라의 예언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도 없었습니다.
기송강을 채우던 빗물도, 강한 시스라 군대 장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가나안 왕 야빈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므로 자신은 이 전쟁터에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락은 가나안의 야빈 왕이 가진 그 힘이 너무나 커 보였단 말이죠. 시스라 군대 장관을 절대로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락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가나안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는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야빈 왕과 시스라 장관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내가 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사사인 드보라의 곁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락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빈 왕을 무너뜨리는 기적과 거대한 산과 같은 시스라 장관을 죽이는 승리의 기쁨을 바락에게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바락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이 기도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진실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막상 응답을 받으면 혹시 지금 그대로 순종했다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라도 모두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바락도 드보라가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다고 했다는 그 말을 듣자 상대가 시스라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 절대 못하지. 이제 한 걸음만 떼면 되는데 바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라있는 기송강에 900대의 철벙거를 세워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를 생각하자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정말 내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그게 다라 말이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한 성도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락이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가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발걸음을 떼봐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락은 순종하지 않았고 야엘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스라의 시체만 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바락처럼 엄청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응답을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 적은 없어요? 바락처럼 한 명의 군사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는데 정작 자신이 잡고 싶었던 시스라를 놓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큰 은혜를 다시 빼앗긴 경험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응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사기 4장은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빠른 판단과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자만이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실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죽음, 생사복을 다 주관하실 수 있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겠어?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바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상을 받지 못한 바락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여인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과 드보라가 바락에게 큰 역할을 맡겨주셨는데도 바락은 겸손하기보다는 자존감이 낮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야엘에게 상을 넘겨주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배신하기를 반복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바락이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여러분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락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건을 야엘과 비교해서 전하는 것뿐이지 바락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을 구한 자들을 열거했어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베단이 지금 바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무엘과 기드원, 삼손과 견주는 인물이라 말이죠. 이런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했다면 더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연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렇게 믿음이 좋다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죄를 짓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락은 시스라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바락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늘 충만한 믿음으로 살다가 왜 그 순간 내가 두려워했는지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누구나 한순간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쭉 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온 그 인생 중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게 하시면 크게 웃고 막 충만한 척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 후회하는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왜 안 당해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환경으로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느냐, 하나님이 어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인내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그 상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